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주일날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주일 설교를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들어도 좋지만 또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보통 많이 하곤 해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리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바른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오해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메시아는 간단히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니까 로마를 무찔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왕국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신국, 이 신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창녀 세리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가자, 나가자, 싸우자.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가 지금 계속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고, 힘없는 자들 찾아다니고, 병든 자들 찾아다니고, 귀신 들린 자들 찾아다니고,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시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여러분은 어때요? 세례 요한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목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를 했으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내 사업도 또 내 자녀들도 뭔가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으면 막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고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실족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붙어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어나갑니다. 그 순간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실족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이걸 붙이시죠.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그런데 광야에 왜 나갔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뭐 갈대 관광하러 멋있는 갈대 보러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갈대는 당시 로마 주화에 새겨진 갈대무늬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 때문에 광야에 나갔니? 그런 의미예요. 그럼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보러, 뭐 공연 보러, 아니면 멋진 옷을 보러 나갔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다 궁전이 있지. 당시 그 궁전에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을 만든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동네에 뭐 어떤 오리 주물럭집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오리 주물럭집이 너무 맛있다. 검단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오리집을 선전해요. 여기가 너무 맛있지 않니? 그런데 저 양촌에 가면 꼬꼬 오리라고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그 말은 지금 요 검단에 있는 오리 주물럭집이 맛있다는 거예요. 저 양촌에 있는 꼬꼬 오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저 양촌에 있는 꼬꼬 오리가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엄청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지금껏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확정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일날 설교 들으시면 다 나와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그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만들고 싶으냐?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세례 요한이 아직 맛보지 못한,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금방 죽거든요. 세례 요한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은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가지고 뭐 미래를 설계하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미래에 뭔가 그런 꿈과 비전을 20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당연히 예수님 믿죠. 그럼 됐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저게 되고 이게 되고 저거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선다는데, 내가 비록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취임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당선자 신분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당선자 신분이에요. 여러분, 당선자 때가 권력이 제일 센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당선자예요. 곧 취임할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이 땅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확정된 줄 믿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증입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건데. 그러면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31절부터.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하지 말고 위에만 합시다. 장터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하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래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하는 거 말하고요.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며 살지 않고 자유롭게 가난한 자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다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의 문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앞의 의미는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리 불고 춤추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고 장례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뭐예요? 장터에서 장사하다가 열심히 돈 벌다가 피리 불고 춤추고 그 돈으로 먹고 놀고 싸고 자고 여행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장례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패턴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장터에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춤 한 번 더 춰보려고 살다가 꼴까닥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다?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장터에서 돈 벌다가 피리 불고 춤추다가 죽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전혀 다른 삶,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큰 자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장터에서 돈 벌고 즐기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은 작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돈 벌고 먹고 마시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명 안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